네, 우리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은요, 너네 가끔 이제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일까? 못 먹고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절교야. 너 안 볼 거야. 너 앞으로 너하고 좋은 관계를 너랑 이제 앞으로 안 볼 거야. 그런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이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은요, 그 자녀는요, 부모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 부모가 할 수 있는 어떤 가용 범위 내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녀의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깨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될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자녀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가 무척이나 소중했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과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고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다 얻은 것 같아요. 재물도 얻었고요. 다 얻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다가 보니까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들을, 그 관계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세상적인 관계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그 바람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관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없애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 바른 관계가 있으면요, 이런 고백도 가능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다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불치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병으로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의 나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의 나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더 큰 본향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는 합니다. 그 예레미야 11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향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쭉 볼 텐데 1절과 2절 말씀은 빠르게 넘어갑니다. 1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긴 하지만 표시만 해두셔요.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건 뭐 중요한 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그 말씀. 2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거기 언약의 말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절부터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근데 이 3절부터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은 좀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말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3절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섭죠. 계약서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 계약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4절과 이어서 5절 말씀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4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뭐죠? 첫 번째는 순종하고, 동그라미 표시해 두셔야겠죠. 순종하고. 또 하나는 뭐죠? 행하라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라. 그 뒤는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밑줄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관계로서 너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것이다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남의 백성 말고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너희와 맺을 것이다. 뭐 하면? 순종하고 행하면. 어떤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 계약서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뭐 갑과 을과 해서 단서 조항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혹여라도 그 조항에 어긋나는 건물의 어떤 구조 변경을 한다든가, 건물을 만약에 엉망으로 사용해요. 청소를 하지 않고 막 엉망으로 사용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갑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방 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이행해야 돼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순종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당신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그 계약서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렸어요. 순종하지 못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계약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과의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계약을 지키면은 물질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약을 지키면 건강을 얻게 되었다거나 그 계약을 지키면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계약을 잘 지키면 물질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건강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명예를 주신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순종하고 행하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4절 제일 뒤에 보세요. 우리 밑줄 그으셨을 텐데 무엇을 얻게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뭘 얻게 되느냐? 4절 제일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뭘 얻어요?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노예 생활 풀려나고 이제 좀 먹을 수 있게 되고 잘 잘 수 있게 되고 좀 여유 있게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약서를 잘못 읽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계약 조건의 필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얻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게 제일이죠. 이게 제일이죠. 뭐 부동산을 얻게 된다든가, 뭐 분양권에 당첨된다든가, 돈이 생긴다든가, 명예가 생긴다든가, 이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다 얻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잃었어 봐요. 그 모든 거 얻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조건만 딱 잡고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건강, 중요하죠. 명예, 중요하죠. 재물,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관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생활 출애굽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땅 가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요것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죠. 근데 다 누리고 하나님을 잃으면은 이게 꽝이잖아요. 계약서가 파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 누리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좀 넘어가 볼 4절까지 말씀 읽었어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더 강조하는 말씀이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 계약 조건을 지키셨죠. 그러면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언약을 이루겠습니다. 그 말이죠.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이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해야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었다라고 한다면요,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쓴 계약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죠. 좀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내 뜻대로 살고요, 내 생각대로 살고요, 내 유익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돈 좀 못 번 것도 아쉬울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칭찬 못 들은 것도 아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싫은 소리 들은 것이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 속에 사셔야 돼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곧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텐데 이 말씀을 철저하게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종해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계약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아멘, 아멘. 저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계약서를 어기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근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섬찟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린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